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은 영적 만성탈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끝으로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체내의 수분이 2%만 단지 부족한 상태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만성 탈수 상태로 놓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조금만 우리가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만성 탈수에 놓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불타는 마음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해서 갈망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면 예수님은 그 장막 안에서도 장막절 그 기간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많은 그 바리새인과 당국자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했는데 그들이 명령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당국자들, 바리새인이나 그런 제사장들의 이야기에 순종해야 했지만 그들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을 때에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이 생겼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 이 잡지 않아온 자기들의 밑에 있는 수하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너희들도 현혹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올 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당국자들은 더욱더 화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자기들끼리 논란과 논쟁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재판과 이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변호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말씀 제목이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사람을 품는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품는 사랑.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품는이라는 단어입니다. 품다. 여러분 오늘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핸드폰에는 잘 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성경책에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 본문으로 잡은 이 본문 텍스트 단락은 요한복음 8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끝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느끼셔야 될까요? 읽을 때 요한복음 8장 시작은 어디서부터 가지고 오는 걸까요? 요한복음 7장의 모든 배경을 가지고 온 채로 요한복음 8장이 연장선상에서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좀 재밌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간단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이 요한이 썼다고 보기에는 조금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스럽지 않은 문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첨언한 이야기다라고도 추측하고요. 그렇게라기보다는 요한이 얘기했던 것들을 나중에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첨삭했을 것이다라고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소 요한스럽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운 비밀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 8장 가운데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좀 보시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써진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뭐였죠? 이 모든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범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인데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그 분이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심지어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약간은 고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스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굉장히 적나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드렸어요. 사람을 품는 사랑입니다. 그죠? 사람을 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는 건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놀라운 대단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제목으로 품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품다. 여러분, 품는다 단어를 쓰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칩니까? 품다. 동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품는 동물은 뭐가 있죠? 새끼를 품다라는 건 잘 모르죠? 보통 알을 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동물은 이제 닭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뭘 품습니까? 알을 이제 품죠. 그래서 닭은 계속해서 그 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알이 이제 부화되기까지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닭이 그 알을 내팽겨치고 품지 않으면 부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닭에 품을 때의 그 온도는 37.5도고요. 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알이 부화합니다. 그러니까 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미의 처절한 사랑과 보살핌이 있어야만 알이 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이 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이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잘 끝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한 사랑이 우리를 품으실 거고요. 그 품는 사랑이 어떤 온도로 우리에게 다가올지가 제가 하고 싶은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의 마지막 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7장 53절입니다. 여러분 53절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들이 어디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막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예수님 뭐 붙잡는다 안 잡는다 바리새인들 화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면 장막절이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절기가 끝난 겁니다. 절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 모든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걸 53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흩어졌다는 거겠죠?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8장 1절로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목적지를 향하여 가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예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감남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여러분 2절 한번 볼게요. 감남산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감남산에 가셔서 무엇을 했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혀 그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고 나서 갑자기 다시 2절로 보면 아침에 다시 어디로 가셔요? 성전으로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 하룻밤 사이에 감남산에 굳이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 그리고 감남산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왜 굳이 감남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고 다시 왜 성전으로 가셨을까? 예수님 오늘 동선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추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감남산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떠올려져야 됩니다. 감남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감남산은 예수님이 나중에 후에 승천하셨던 승천산이기도 하고요. 우리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남산은 어떤 장소라고 좀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던 장소라고 하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히 감남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나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그 장소에 습관적으로 가셨고요. 또 그곳에서 때로는 쉬기도 하시고 잠깐은 에너지를 채우시기도 하시고 부족한 잠도 아마 보충을 하셨을 겁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항상 있으셨던 그 자리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감난산을 뒤로 한 채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어디로 들어오셨다고요? 성전. 동그라미 성전. 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의 스케줄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고단하시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요, 또 오병이어도 행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과 언쟁도 행하시면서 말씀도 가르쳐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감난산에 있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일찍이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성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53절에 성전에 많이 몰려있던 그 사람들은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가면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전에 일반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전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몰린 사람들이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몰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직전에 어떤 절기가 있었어요? 장막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다음 날에 제사를 또 드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 그룹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제사장 그룹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또 어쩌면 예수님이 잡힐 위기에 놓여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처럼 느껴져요? 성전의 주인이신 분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7장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람들이 장막절을 기념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장막절에 바리새인들에게 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의 온전한 주인과 온전한 그 모든 인기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그러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싫어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나아가신 이 모습은 전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마치 성전이 자기의 주인인 것 마냥,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것 마냥,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신 것 마냥 그곳으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곳에 누가 몰립니까? 볼까요?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누가 몰려요? 돌아갔던 백성들이 다시 성전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분명히 백성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가시니까 누가 몰렸다고요? 백성들이 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아무도 없어야 되는 날입니다. 절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저 멀리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입니다.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리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주인인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특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야 될 날에 장날이 펼쳐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백성들이 다시 성전으로 몰려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좋아했고 또 제사장이 얼마나 시기했을지는 우리 눈에 안 봐도 선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다 나오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뭐 하실까요? 거기서 다시 앉으셔서 뭐 하셨다? 그들을 가르치셨다. 기적 베풀어 주셨어요? 아니에요.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죠. 기적으로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이제 시작하실 때에 그러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도 빨리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시기와 질투만 할 뿐 예수님 가까이 나오지도 않고요. 백성들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은 누구의 소유인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마치 자기의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왕의 권세로 성전에서 감히 가르치시더라가 누구의 시선일까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까요? 당연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여기 와서
이간질을 하거나 분탕질을 하거나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사로잡거나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눈 안 봐도 뻔한 일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들과 동그라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뻔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전의 안방 주인 노릇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낼 어떤 계략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똑똑해요? 무식해요? 똑똑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혜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고민하면서 계략을 짜서 왔겠어요. 그죠? 그래서 3절 한번 보면 이런 말이 나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오늘 사건이 나와요. 뭐 중에? 음행 중에. 음행 동그라미 쳐볼까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이거 뭡니까? 현장에서 잡혀서 체포돼서 현장 적발돼서 이곳 가운데 끌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죄 항목이 뭐예요? 음행이죠. 여러분, 지금 음행이라고 하면 불륜입니다. 그죠? 본 아내와 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바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음란하고 난잡한 행실, 타락, 이 모습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음행한 여자는 굉장히 수치스럽겠죠? 끝나고 잡혀온 것도 아니죠. 그죠? 음행짓을 하다가 잡혔으니까 여러분, 이 여자의 옷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정갈하게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아마도 옷이 찢겨져 있거나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거나 아니 신발도 벗겨져 있는 굉장히 비참하고 수치의 모습 그 자체가 아마 그 여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 현장 가운데 예수님도 계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많은 백성들도 있고요, 또 제사장들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군중의 무리 속에 누가 끌려온 거예요? 한 여자가 끌려왔는데 그 여자는 심지어 바람핀 상황 가운데 끌려왔으니까 여러분, 그 수치는 커요, 작아요? 엄청 큽니다. 그죠? 사람들 앞에서 내 죄가 까발리는 것도 너무 수치스러운데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모든 시선은 누구에게로 쏠릴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마침도 뱉고 얼마나 욕도 하고 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가운데 세웁니다. 이제 공적인 이야기로 전환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뭐 하다가? 바람이죠. 간음하다가 어떻게 잡혔습니까? 현장 체포됐습니다. 적발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포해서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5절입니다. 그랬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 그러니까 선생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유도 신문을 하는 거죠.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어보는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아주 교묘한 질문을 지금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불륜을 행하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어떻게 행해요? 모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에 따르면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거. 그러면 굳이 이 사건을 주님 앞에 갖고 올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이고 싶으면 누가 죽이면 돼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처형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가지고 왔냐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모세의 율법 어떤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볼게요.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자, 모세의 율법이 나오죠. 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던 그 기원이 되는 법이 뭔가? 자,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한다? 죽여요. 간부, 바람핀 남자,
앞에 그 상대방이죠, 그죠? 같이 범죄한 남자도 죽이고 음란한 여인도 같이 죽이는 겁니다. 엄청난 법이죠, 그죠? 바람 피면 죽인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죽인다는 것이 법이죠. 그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런 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란해지면 공동체가 뭐해집니까? 타락해지기 쉽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더 공동체적으로 적용된 말씀이에요. 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죠. 둘 다 죽여서 뭐가 목적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뭘 없애는 거예요? 악을 없애는 거예요. 악.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면 이게 연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들 거룩하는 것은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 가운데 이런 거룩과 반대되는 악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부부간의 가정을 위해서 이런 법들을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면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왔던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이때에도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 질서에 따르면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죽일 법을 저지른 거거든요. 법을 어긴 겁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을 누구에게 갖고 왔다고요? 예수님에게 갖고 왔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꿍꿍이가 있고 계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유가 나와요. 이유.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동그라미. 고발할 조건. 고발할 조건. 고발할 조건. 그래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누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게 목적입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죠. 여러분, 여기서 고발이라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누가 고발하고 있어요? 누가 고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정인 장면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고발하고 고소하려고 하는 고소인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누구를 피고로 세우려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고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머릿속에 삥 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뭐가 가까우고 있어요? 빌라도 재판이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8장부터 이들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죽이려고 사람들 풀어봤는데 안 됐죠?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재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은 누구에게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누구를 고발해서 딱 누구한테 고소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총독이에요. 빌라도한테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을 싸그리 고소장 접수해서 예수님을 뭐에 빠뜨리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형에 빠뜨리고 싶은 계략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고발할 항목들이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잘못 얘기하면 예수님은 순식간에 고발할 조건이 되어서 고발에 넘겨지면 순식간에 십자가형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6절에 하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뭘 써요, 그죠? 근데 뭘 쓰시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대답이 A도 나와도 안 되고 B도 나와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딱 세워놓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이 지금 올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질문 요지는 딱 이겁니다. 이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죽여도 됩니다가 A고 죽여도 됩니다가 B라면 A를 얘기하든 B를 얘기하든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을 보고 죽이라라고 얘기한다면 모세의 율법은 따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부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끝에 계속 보고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언약이죠? 새 언약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율법에 매이게 되죠. 옛 언약에 매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돼버려요. 말은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지만 새 언약의 가짜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입니다. 그죠? 옛 언약입니다. 그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께 거짓 선지자라는 프레임. 예수님 거짓말이었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뭐야 똑같잖아. 그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종속된다면 우리는 뭐가 달라지는 거지? 예수님의 의미는 뭐지? 라고 끝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렇죠. 율법에 따르면 죽여야 되는 여자 맞죠?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한 예수님께 돌을 딱 쥐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당신이 죽여보십시오. 와, 이거 진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이 죽을 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얘기한다면 성경은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행했다고 보십시오.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모세율법에 철저히 종속됐지만 로마법에 따르면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됐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을 어긴 사람까지 돼버려요. 예수님은 아주 진퇴한 양이 돼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죽이면 안 돼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모든 옛 언약을 어떻게 돼버리는 걸까요? 부정해버립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새 언약이 아니라 완벽하게 옛 언약을 죽여버리고 완벽하게 다른 언약을 가지고 온 개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됐든 어떻게 말하든 예수님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선지자라고 돼버리게 만드는 아주 기막힌 올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질문 가운데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올무에 걸려버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자신이 신인 것을 드러내는 것 딱 하나거든요.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왜 오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그게 마지막 돌파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하는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선뜻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땅에 앉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뭘 적는지 그죠? 그리고 성경은 아주 궁금하게도 적어놓지 않아요. 뭘 적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6절 한번 볼까요? 자 6절 손가락을 땅에 쓰셨다라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그들이 뭐 했다? 묻기를 맞이하지 않았다. 뭐 했다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쳐라. 라고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으로 막 땅에 뭔가를 적으셨다가 일어나가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뭔가를 한참 적으셨다가 그리고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 뒤에 쭉 보면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여도 되거든요. 전부 어떤 자로 있는 거예요? 법의 집행자로 있습니다. 법의 심판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신 적 없으시죠? 돌로 쳐라라고 하셨어요. 쳐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 여인은 죽을 죄를 저질렀어. 모세율법 어겼어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누가 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만이 죄 있는 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한 방에 강력한 훅을 빵 하고 때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딜레마 상황 가운데 완벽하게 빠져나왔지요. 여러분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올무 가운데 절대 예수님은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고 당부했을 겁니다.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대답은 절대로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쭈그러앉으셔요. 8절 볼까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시고 다시 그냥 땅에 쪼그려 앉아서 뭘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쓰셨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학자들이 아무리 추측해도 여러분 이거는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성경에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도 합리적인 이야기들은 31장 18절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좀 근거로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여정 가운데 볼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그 돌판을 쓰셨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 딱 오버랩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쓰셨던 것이 뭐밖에 없어요? 십계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그 손가락으로 십계명밖에 쓰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옛 언약이고 예수님이 그 위에 새 언약이 되시는 분이시니까라고 해서 예수님은 아마도 이 언약 때는 이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가장 그래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예수님은 아주 궁금한 이야기들을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그들이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았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어쩌면 가족들까지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성전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뭘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 동그라미 가책.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렇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어요. 그 현장을 이탈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는 누구와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가운데 섰던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곧 죽어야 될 여자만 남았더랬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더니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돌을 들고 있다가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법을 심판하고 싶었어요. 법을 집행하고 싶었고 법을 집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그러면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을 때 도대체 뭘 느꼈던 걸까요? 예수님이 조금 전 8절에서 행하셨던 그 말씀들을 토대로 기억해 본다면 이들은 뭘 느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9절에 보면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의 그 동기는 기적이 아니라 뭡니까? 9절 보면 말씀을 듣고서 반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법을 집행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장막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제사, 속죄함은 이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치 그 다음 날에 이 사건 앞에서 자신은 뭘 깨달았던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속죄를 아무리 했지만 제사를 우리가 금방 장막절 가운데 그렇게 크게 했지만 성대하게 했지만 나는 다른 죄인을 처벌할 수 없는 똑같은 뭐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누구만 남았어요? 죄 지은 여인,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 누구만 남았어요? 죄 없는 신만 남은 거예요. 죄 없는 신만 남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금방까지 뭐하고 계셨어요? 바닥에 앉으셔가지고 손에 뭘 그리고 계셨어요? 그 여인은 울면서 곧 죽어야 될 날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조금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음행 중인 잡힌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겠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고 앉으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사라지고 있는 장면들을 여인은 봤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사라지고 결국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본인만 남았다는 사실을 아마도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이 안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여전히 내 앞에 나를 죽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여전히 여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다 사라져야 안전하죠. 근데 누가 있어요? 여전히 내 눈앞에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인은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죠. 계속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갔어. 너를 정죄하던 이가 없느냐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1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봅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뭐 할 수 있다? 정죄할 수 있어. 그런데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심판할 수 있고 나는 너를 죄의 값을 물 수 있고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지만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죠.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는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성취가 된 걸까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에게 새 언약, 옛날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좋은 언약, 보다 더 좋은 언약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이 여인과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과 백성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끝까지 버려짐을 당했던 이 여인을 품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으셨죠. 근데 정죄하실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죽이시지 않고 나를 품어내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확장의 사랑입니까? 분명히 그분은 나의 잘못을 치리하셔야 되고 죽이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사랑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를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이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판사가 피고를 무죄를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 피고의 죄값을 본인이 치르겠다고 판사가 피고의 옷을 입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은 좋은 언약이 안 좋은 언약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언약이죠. 비교할 수도 없는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새 언약을 누가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절대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더 좋은 보다 나은 언약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유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새 언약을 받은 거듭난 자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왜죠? 새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는데 그리고 모든 죄값을 치루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다시 죄에 거하겠습니까?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그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치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음행한 남자와 함께 다시 음행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이 선포됐으니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죠. 더 이상 옛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새 날로 그녀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여인의 입장 가운데서 서야 할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 무리들에게 이미지를 투영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럼 무리들이 떠나면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떠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됐죠? 그녀 옆에 앉아서 똑같이 죄인으로 서 있어야 됐어요. 왜죠? 그분 앞에 설 때에 내 모든 죄가 속죄함 받기 때문이죠. 그죠?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모든 장막절에 속죄 제사가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진짜 속죄 이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죄사함 이미지를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더 이상 어린 양의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너희들을 속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속죄물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모든 이미지를 한 여인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인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속죄물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깨달았다면 어디 앞에 놔야 된다고요? 나도 똑같이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결박은 끊어졌고 오직 그 새 언약 되시는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사람이 됐으니 새 일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순서는 내가 먼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깊은 죄인이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없다. 그러나 엄청난 그 냄새나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아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끌어안으심은 나의 모든 죄까지 가져가시고 그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놀라운 사랑을 누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은 더러운 죄인을 끝까지 품어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당신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가운데 젖어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미 나에게 오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게 더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속해 있는 제가 아니라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 고백했던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